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준비하신 그 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셔서 과거의 나와 하나님 주신 그 축복된 나의 모습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삶의 문화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당황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공통점으로 나타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을 때는 흔들렸는데 알고 난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제일 먼저 열어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생겼지 아니에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물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뭔가가 시작해서 만들어진, 진화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간만이 살려달라고 빕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주인은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수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 내가 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직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돈해서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요, 이기적이에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솔직하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내 삶의 이유와 상관없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내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내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 돈 때문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인간은요, 타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망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제가 오늘 1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거예요. 양심상으로 허락을 안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공허인 겁니다. 알겠는데 상황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심상으로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나를 보면 내 자신이 공허한 겁니다.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이 공허한 상태인 겁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으로 바뀌었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현장이 바뀌었구나. 이게 좀 보였습니다. 물론 배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찬양했던 그 전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 사단이란 존재가 이 현장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으로 바꿔놔버리셨다는 겁니다.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좋아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장악된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삶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선택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졌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기금 만나니까 갈등하잖아요. 위기 오니까 또 갈등하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분명히 맞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알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영적 배경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의 모습들, 이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돌이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전환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마귀에게 일생 종로를 해야 되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이 삶이 바뀌어요.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전환되어지는 시간.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하는 그 시간이 전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모르고 운명과 팔자를 생각하고 사주를 보고 어떻든 살아보려고 이념에 묶여서 어떤 종교에 흡수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요, 여전히 장세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답을 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이에요.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사건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든 삶의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진짜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 속에 있는지, 어떤 영향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바벨탑 쌓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고 있어요. 이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알려주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해요. 이걸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 일었던 사건 중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원하는 거 해봤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때 찾아오셔서 글쎄 너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진짜 뭔지 알아?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괜찮아.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또 흔들리는 겁니다. 성공하고 유명한 자녀를 만들어서 보란듯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홍수 만났습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알아? 진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라고 질문을 하나씩 하신 것 같아요. 홍수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성공했는데 홍수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유명한 자녀를 잘 키웠는데 홍수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진짜 우리는요, 진짜 성공은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난다면 진짜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을 완성할 수 없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뭘 준비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뭘 전달할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왜 힘드냐?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와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오해되어져 있는 거고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힘써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모르면요.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알면요. 뒤어지는 복이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나는 이 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몰라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 근데 하래.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힘든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가 임하면서 보였어요. 그때부터는 쉬웠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파송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준비됐는데 그 준비된 어린 양들을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단의 일을 폭로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일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단의 일을 폭로한 겁니다. 그 사단의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해방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번제물이 된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해 놓으셨다?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언제 확인했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그 사실들이 확인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발견되어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드리지 않았더라면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진짜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기근 있을 것임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요셉은 뭐 했겠어요?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막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해야죠. 남들은 막 즐기고 노는데 요셉은 아니요.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창고를 쌓고 창고를 만들어서 계속 저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요셉은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즐기는데 즐기지 않았습니다. 7년의 기간을 대비한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기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포기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한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8천 제자가 있어.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후계자 엘리사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면서 안 됩니다 얘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서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드니까 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요, 돌아갔습니다. 거의. 그래서 만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300명과 미디안 군사 15만 5천 명하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로 충분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잡이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런 거 우리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요,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있었을 때 로마의 정치는요, 지금 역사적으로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그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군사력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철학과 이념들, 로마 시대 때 다 나온 것들입니다. 로마의 문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가다라 성도들이, 안디옥교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로마를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 조직 속에, 그 권력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를 바꿔야 돼. 흐름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으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요, 그 로마가 250년 만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휘당과 서원운동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을 하게 한 거예요. 회당에서, 서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전달해서 그 안에 뿌리내리게 하고 각인시킨 겁니다. 그들이 현장을 바꾼 거예요. 250년 동안 준비된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정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뭔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사실이라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복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럼 충분히 되어집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을 바뀌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언약 잡은 기도를 쉼없이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로마 복음화의 아주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배경은 뭡니까? 마가다라 성도들이 보았던 그 복음,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다라 성도들이 보았던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 이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보았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깨닫고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파송된 사도 바울, 그들을 통해서 뭘 받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는 현장의 사람들을 친척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친척에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족할 때 도왔어요. 그들이 부족할 때 도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우철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럼 그거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준비한 어린 양들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돼요.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진짜인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가 아니면 그거 안 돼요. 진짜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해줄 수 있는 거죠. 해라 마라가 아니라요, 주어진 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때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한 만남이었는데 그분은 진짜 엘리트더라고요. 보니까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돈의 흐름이 훤하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흐름이 훤하게 보였대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훤히 보이니까. 그만큼 실력도 있어요. 준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뭘 하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어져서 충분히 많은 사람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돈의 흐름도 있지, 실력도 있지, 충분히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싫어요. 절대 싫어요.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나는 충분히 돈을 벌어서 도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냐 했더니 목회자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엘리트 돈 많이 벌지, 사업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 뻔한데 안 돼요. 진짜 뻔한데 안 돼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진짜 뻔한데 우리가 손 짚고 헤엄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왜 그럴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 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막을 수가 없구나 돌이켰다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은 쉽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망했대요. 완전히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 눈에 보인 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준비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 흐름을 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인정이 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